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시간도 잘 가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어도 얼른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요.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같이 있고 싶지를 않지요. 그리고 마주칠까 얼른 피하기도 하고 딴청을 부리기도 하지요. 하여튼 보면 2026년도에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돼서 서로 행복한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만든 이야기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신부가, 천주교 신부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옆에 한 분이 앉았는데 뚱뚱하고 말 많은 할머니가 앉아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막 어떻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듣자니 그렇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잠이 들었어요. 아이고 잘 됐다. 그런데 웬걸 다 기대는데, 완전히 침을 흘리면서 기대는데 신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일 보고 다시 또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번엔 예쁘고 널씬한 아가씨가 앉았대. 근데 그 아가씨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조는데 신부한테 몸을 기대고 졸았대. 신부가 이렇게 기도했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만든 말 같은데, 가만히 보면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행복하게 동행합시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니들도 좀 해봐. 왜 안 해? 해봐. 저기 이 건반 칠 때만 친하지 말고 이럴 때도 친해봐. 좀 설교 들을 때도 친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을 했대요.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물론 에녹 편에서는 손해볼 게 없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동행한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보니까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함께 간다.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하고 끝나느냐? 더불어 결정을 한다. 함께 가면서 대화하면서 결정할 때 더불어 한다. 그리고 수시로 만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결정하고 수시로 만나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지요. 기쁘지 않은데 동행하는 것은 고역이지요. 고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행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을 했다, 기뻐했다. 이유가 뭘까?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일단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동행이 안 되더라 하는 거지요. 내려놔야 대화가 된다 하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뭐 둘 다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 좀 싫은 소리를 했죠. 마리아 좀 내보내달라고. 그냥 예수님,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으면 될 텐데 좋지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쟤는 말씀만 듣고 앉았고 나는 고생은 나 혼자만 하냐고 좀 내보내달라고.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참 뭔가 자기 주장을 자꾸 하면 대화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2026년 예배,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시고 특별히 40일 작정하고 기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 또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1번 하시면 되고 40일 끝나면 또 있어요. 이삭죽기로 하고 또 끝나면 또 있어요. 천사기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행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 첫째, 뜻이 맞아야 된다. 간혹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교회에 숫자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최소 25명 정도는 가야 되는데 15명쯤 됐다. 그러면 경비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다른 팀하고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다 보면 다른 팀 중에 꼭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지순례 하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려면 뜻이 맞아야 된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친하니까 같이 있지. 셋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러니까 안 친해. 그러죠? 그렇죠. 친하니까 같이 있죠. 동행의 조건, 뜻이 맞아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새기고 몸으로 따라가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2026년도에는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을 위해서 선교위원장이 하실 일이 꽤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 파송을 해서 또 우리가 반기동 선교사 파송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귀한 일을 하느라고 선교를 잠시 중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직장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재벌 총수가 쓴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왜? 재벌 총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목사님 뭐 잡수고 싶으세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왜? 한 번 말하면 평생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잡식 동물입니다.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분이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저랑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젓가락을 딱 잡고 무엇을 제일 먼저 집는지를 봤는데 공통된 게 몇 가지가 있더래. 왜 그랬을까? 좋으니까 그거부터 집었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젓가락을 나부터 집을까, 쟤부터, 나를 뭐 젓가락 짚고 하나님 젓가락 짚고 나부터 잡을까, 쟤부터 잡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부터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걸 먼저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뜻이 맞아야 동행이 되죠. 두 번째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된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도록 끝까지. 대만은 선교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데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힘들다고 내려놓고 시험에 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냐? 다시 불일듯 일어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2026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지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칩니다. 지속적이지 못한 신앙은 어떤 사람 그랬어요. 발작적 신앙이다. 발작할 때는 막 그냥 막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끝나면 조용해지잖아.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셋째, 핑계를 대지 마라.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아주 악해요. 그런데 에녹은 저 사람들이 못돼 가지고요 같이 지내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그래도 끝까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 넷째,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믿음이 더 강해졌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 신방할 때, 대신방할 때 따라다니기만 해도 믿음이 많이 커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말씀 카드 뽑는 거를 보면서 해석해 주는 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다 보면 자기 믿음도 많이 커요. 그러니까 목사 따라 신방만 다녀도 믿음이 많이 크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찌 안 크겠느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야 이게 신앙이 크는 거지. 설교가 자꾸 튀어나가면 신앙이 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죽어요. 말씀이 자꾸 나랑 부딪히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믿음이 커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하는 거죠. 또 에녹을 보면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아주 가치 있게 살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에녹이 365년이 뭐 짧습니까? 365년 길지요. 그런데 요 당시에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다 900년 넘어 살았어요. 무드셀라가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365세. 지금 말로 말하면 남들 90살, 100살 사는데 30살 중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고 올라갔지만 이 세상 끝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세월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짧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연장해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연장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꾸중 듣는 사람도 생겨요. 어떤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6.25 때 공산당 내려오니까 손들고 공산당 말 따라갔어요.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데이빗 브레이던가 2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디안 선교에서
기념비적 역할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을 변화시켰는데 100년 걸려서 할 일을 그 사람이 감당을 했다. 그런데 오래 살지를 못했지요. 칼뱅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대작을 쓰지요. 스펄전 19세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목회를 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짧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에녹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함께하라.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2026년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합시다. 2026년 성령과 함께합시다. 2026년 찬양할 때 성령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에 정말 예배할 때 이제는 좀 집중해가지고 예배할 때에 야 핸드폰 좀 웬만하면 안 돼도 되잖아. 뭐 송구영 신입까지 핸드폰 보고 있냐? 거기서 좀 설교 적고 있지? 그런 거 같아. 설교 메모하고 있지? 그런 거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님과 함께하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2026년 성령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